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저희는 돌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1장에 있는 내용과 3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6장에 있는 내용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혹은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하사랴,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어떻게 이 난관들을 돌파해 가는가 하는 그들의 돌파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환경 속에 혹은 그보다 더 참혹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오늘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하고 또 신앙을 지켜내고 결국은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가 하는 답을 찾게 되길 바라고 잘 적용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얻는 것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돌파라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또 예수 믿었던 저 자신의 짧은 한 3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저 돌파하게 해주신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돌파라고 하는 것이 100%의 돌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삶도 있습니다. 돌파란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너지고 타협한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실패와 실수마저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회개할 때 어금니를 깨물게 하고 신앙의 자존심이 뭔가 이렇게 건드려져서 다시 한 번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신호탄이 되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제목의 문제를 만나거나 또 상황이 놓였을 때 제법 이제는 과거처럼 쉽게 자빠지지 않는, 자빠져도 호락호락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끌려가더라도 비눗방에 손톱자국 좀 내면서 끌려가는 내 마음 의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그래도 버티다가 자빠진 이런 흔적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것도 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비눗방에 손톱자국 좀 내면서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끌려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아니면 완전히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대받아쳐서 완전히 결박시키고 무찌르는 놀라운 역전의 삶도 일어나길 줄 믿습니다. 한 번에 100%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신압으로 승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기는 삶이 습관이 되고 행복한 삶이 습관이 되고 긍정적인 삶이 습관이 되어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여러분 얼마 정도, 며칠 정도 행복합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혹은 감정적으로도 어떤 감정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슬프고 애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이고 늘 머릿속에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게 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염려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누웠을 때 이래도 되나? 이렇게 자도 되나? 오늘 내 남편이랑 한 번도 안 싸웠는데 말도 한 번 안 썼고 눈빛도 교환 안 했는데 이래 자도 되나? 이렇게 평안한 밤이 진짜가 왠지 그래도 평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폭풍 전야 같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러다가 다음날 한번 싸우면 그 봐라 내 인생이 무슨 평안이고 이러면서 또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꼴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이기는 삶이에요? 아니면 지는 삶이에요? 예? 우리 학생들 좋은 성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내 형편에 무슨 신앙이 이렇게 저 성적이 A 등급으로 나오겠노? 이런 겁니까? 어떤 점수에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제 얘기를 했으니까 저를 말하면 저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또 낙심과 낙담이 충만했던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게 늘 익숙했습니다. 감정 자체가.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게 다 치유가 됐지만 한 가지 치유가 안 된 것은 날씨. 화창한 날 참 힘들어한다는 거 아시죠?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날씨 흐린 거 좋아한다고 제가 사탄의 자식이 아니에요. 비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장마, 우리 농사 짓는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농사가 아니라 비 참 좋아하고 장마 참 좋아합니다. 태풍 정말 좋아합니다. 허리케인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영화도 막 상어가 나와서 깨물고 악어가 나와서 막 깨물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 막 사자가 물어뜯고 이런 거 참 좋아하고 TV를 봐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막 물어뜯고 곤충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시시합니다. 나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냥 이만한 뱀이 막 삼키고 사슴 삼키고 막 쫄아가지고 막 사슴 눈티 나오고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것도 만족이 안 돼. 때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UFC 보면서 막 때릴 때 그래 김집사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막 저에게 장로님은 안 계시니까 와 박집사 이러면서 박집사들 다 긴장하세요. 막 그럴 때 막 눈이 멍들고 이럴 때 막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러게 직접 못하니까. 그러나 입장 바꿔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김 목사 이러면서 이렇게.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집도 이제는 홈 스위트 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도 또 전쟁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견제해야 되고 내 속을 다 보일 수 없는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집도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세상도 소진되어지고 뭘 해도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여러분 이번 여름에 바캉스 갔다 오셨죠? 피스 다녀오셨죠? 휴가 다녀오셨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 갔다 오고 피스 갔다 오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막 에너지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됩니까? 예? 저희처럼 아이가 3명, 물론 저희 아이들이 나쁜 거 악한 거 아닙니다. 애가 많다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아이가 많은 집 피서를 갔다 와도 피곤하고요. 또 짐도 많고 이러니까 그게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한번 어려보세요. 또 우리 뭐 여기 쌍둥이들 키우는 집들도 계시는데요. 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김지수 집사님 쌍둥이하고 또 연년생 있고 쌍둥이랑 연년생이죠. 그래서 거의 느낌으로는 알을 셋 낳은 느낌이잖아요. 한꺼번에. 그 애를 데리고 같이 어디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서도 전쟁터고 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사면초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진짜 영적인 사면초가 위기 만날 때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번씩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도 원망해 보셨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면서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거 한 달 정도 화가 나쁠까 교회 이렇게 협박도 하고.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셀 라이프 QT가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셀 가족 모임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함이 있어가지고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두 음절의 단어 돌파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성도들과 같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 번 더 마음을 무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왔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돌파 잘하고 계십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만만찮다고 느껴져서 되돌아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자신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청년 시절에 또 대학부 시절에 제가 참 많이 묵상했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안에 있는 저 자신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제 삶의 어려운 것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이제 막 조롱하고 놀리고 까불고 하던, 그리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세속적으로 살고 또 세상과 손잡고 맞다가 살다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들 손에 넘김과 동시에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줬냐 하면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 솔로몬 때 지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이방인들 손에 내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예배는,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테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선교, 전도, 구제, 또 나눔, 많은 테마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적인 사고방식 시대상에서 볼 때 신앙이 주는 테마는 거의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거의 신앙 전체가 말하는 한 가지 중요한 외침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뒀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든 곳이다, 하나님이 귀를 뒀다. 누구든지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단에 뿔을 잡고 기도하면 내 너희들 마음 다 헤아려주고 내 너희 다 만나주겠다 하고 그들에게 줬던 선물, 만남의 선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복할 수 있는 처소였던, 도피처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 영적인 도피처를 하나님이 이방인 손에 내줬을 때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거의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포기했다고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3분의 2 정도가 다 죽었고요, 3분의 1 정도가 구차하게 살아서 바벨론에 아주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해서 다 노예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고대 시대의 포로와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짐승이고, 그리고 그 포로를 끌고 간 주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 당나귀 노새보다 인간이 못합니다. 일을 시켜서 얻어내는 성과면에 있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또 씨를 말리기 위해서 죽여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진짜 쓸만한 몇 명을 이제 끌고 포로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운명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다고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바벨론의 이야기를 놓고 바벨론 포로기 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그 자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그 포로 생활 70년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 참혹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한 3번 바뀌죠. 포로 생활이 3번 바뀝니다. 물론 바벨론이 먼저 잡았지만 페르시아로 쭉 넘어가면서 이 나라가 3번, 정권 자체가 아니라 나라가 3번 바뀝니다. 근데 나라가 3번 바뀌어도 여전히 그들은 70년 동안 그 나라, 그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되어 풀려나지만, 그래서 70년을 찍고 해방되었지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거는 70년의 징계다, 요 고통의 기간이 70년이다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 당시 끌려갈 때는 끝도 없는 고통, 절망, 우리가 비록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정규군이 나라에 남아있다, 독립군이 남아있다, 이러면 기대라도 하는데, 기대도 못할 것은 모두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비루하게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자기들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자기가 보는 눈앞에 대를 이어야, 왕위를 이어야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 나라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기 위해서 두 왕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왕자를 왕 앞에서 죽여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고 마지막 자기의 두 아들이 주는 것을 목도하고 난 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힙니다. 다시는 네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부정적인 인생 이후의 삶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 못 볼 거다 하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왕의 눈을 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 기대가 완전히 없다, 소망이 없다, 이걸 두 음절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멸망했던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는 왕이 제대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전권으로, 그 주권으로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듯 대리로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전권을 위임받은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인간왕을 원하는 바람에 인간왕을 세웠죠. 그러나 인간왕의 그 통치는 전부 다 실패했어요. 거의 실패했어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거의 쫄장부처럼 자기만 하는 권력을 줬을 때 그 리더십이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을 선하게 써야 하나?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고 왕권을 강화시켰고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계속 타락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볼 때 밥이 아닐 수 없었죠.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자가 없어요. 외부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냥 집어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왕과 같이 빌붙어서 그 타락한 왕에게 예배로 그 왕을 이끌어서 자기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배로 그 왕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이 왕이 그 은혜의 예배 속에 제사 속에서 만나게 해서 왕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제사장이 왕과 같이 빌부터 그나물의 그 밥이 되니까 죄를 덮어주고 함께 죄를 짓고 같이 동료가 되니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선 알지. 뭐를 먼저 아는 놈입니까? 아는 놈, 놈자자니까. 뭘 먼저 아는 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보시고 아파하셨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죄 짓는 백성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걸 누가 전해야 됩니까? 이걸 누가 전해줘야 됩니까? 백성들한테? 선지자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사무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그분이 웃고 있는지 슬퍼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감정조차도 100% 그대로를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전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약에 타락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대신해서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이 오셨지요.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이 3직, 3가지 직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는 달라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타락하니까 그 모든 고통은 죄다 누구의 몫입니까? 백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고백과 같이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지식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한 번씩 바깥에서 아이들이 막 떡볶이 먹고 딱지치기 하고 게임하고 오락할 때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막 친구들이 막 보여줍니다. 이 게임 하자고. 그럴 때 곱게 자란 이 아이가 말합니다. 물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우리 엄마가 싫어한다고. 이거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민성아? 준서야, 그거 엄마가 싫어하지? 너 알아 몰라? 엄마가 뭐 싫어하는지, 아빠가 뭘 싫어하는지. 아빠랑 같이 하는 거야, 오라? 아니지? 그래. 아빠가 싫어하는 게 분명히 아들이 알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더라도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아예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먹으라고 구약성경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 대놓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정령적인 사람인지를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완전히 짜부라들고 쫄고 완전 무너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 그래서 율법에 기대기 맞고 들어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옛날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아직 성유신하기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기도하는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리더십들이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 바람에 안 그래도 무지한 이 양과 같은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된지 모르고 죄를 거듭거듭 지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살고도 뻔뻔스럽게 또 우리처럼 주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린답시고 앉아서 종교행위를 합니다. 그런 거짓된 종교행위를 하면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양심이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시죠.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더 타락시키지 않으려고 그들을 붙들어 메어주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들였고, 인간적으로 편해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바벨론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터집니까? 원치 않는 바벨론이 등장합니까? 원치 않는 삶에 문제가 터집니까? 기도해도 게다가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운동신경으로 교회는 들락날락 거려집니까? 그런 예배 속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안 되고 여기 앉아있지만 밑으로 손가락으로는 막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좀 미안한 말이지만 죄송합니다. 맛이 간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맛이 간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잘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어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한다 할 때 김목사 앞에 앉은 것이 아니고 이 거대한 대형 화면 앞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앉은 겁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도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하실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보셨죠? 여기는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지하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내 기분 알딸딸하라고 흥을 돋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까? 오늘 예배의 대상이 주님인 줄 믿습니까? 우리끼리 쇼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거나 양육하거나 훈련하거나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총체적인 난관 속에서 완전히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생명 문제, 건강 문제, 재산 문제로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여물고 야물고 또 우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생명 문제, 여러분 단단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 말기암인데요, 이틀 남았습니다. 단단한, 눈 크게 들 수 있겠습니까? 짝다리 짚고 막 떨 수 있겠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말기암이다, 이틀 남았다. 여러분 그 누구가 자신 있어 하겠습니까?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니면 정신을 안 차리니까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요. 암 선고 맞아야 멈춥니다. 그 죄를 암 선고 받아야 멈춥니다. 재산 탕진해봐야 멈춥니다. 불리고 재밌으니까 계속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돈이 잘 벌 만큼 주일날 샷다문을 못 내릴 만큼 잘 된다. 정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배를 못 올 만큼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막 들어온다. 고객을 유치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만큼 너무 숨가쁘게 돈을 많이 버는 자리가 열렸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주라도 좋으니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 문제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만지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딱 해도 탁 움츠려서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길을 가는 건데 이게 한 대 빡 맞아야 딱 돌아봐. 또 우리가 하도 많이 맞으니까 웬만큼 맞았으면 돌아보지도 않아. 하도 단단해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굳은 살도 베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가나안에 집어넣기 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노예 근성 뽑아내는 거예요. 맞아야 하는 거, 고난을 만나야 움직이는 거. 우리가 지렁이입니까? 밟으면 꿈틀거리게? 우리 그런 말 싫어하잖아요. 나를 지렁이로 보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은 하나님이 밟아줘야 꿈틀거리잖아요. 오줌을 찍 사야 움직이잖아요. 지렁이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폼나게 고상하게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안 됐어요. 갖추어지질 못한 겁니다. 부자가 될 준비가 못 됐습니다. 돈 딱 손에 쥐는 순간 타락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젯밤 100억을 로또 붙고 100억을 당첨받았어요. 장종 지사님, 어젯밤 100억이 발표됐어요. 내가 100억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것 같아요. 왔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왔을 것 같아요. 네, 10억 딱 11조 들고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믿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 딱 쥐면 눈 돌아가는 사람인 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손에 그 돈을 안 쥐어주시는 겁니다. 속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바벨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정말 원하진 않지만 바벨론이 이따금씩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금요예배 못 드리고 있죠. 우리 지금 새벽예배 못 드리고 있죠. 오후 예배 못 드리고 있죠. 얼마나 속에서 간절함이 맴돕니까? 오죽하면 어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어린아 성경학교 하는데 어른들이 더 신나더라고요. 저들끼리 애들은 막 그냥 튕기가 띵하 있는데 애들끼리 침치다가 띵 맞아가 저기 벽에 붙어있고 띵하 있고 하는데 어른들 계속 뛰면서 찬양하고 저들끼리 충만하게 좋더라고. 근데 마음속으로 참 보기 좋다 하면서도 많이 굶었다. 예배가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열립니다. 이제. 크게 좀 아멘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터뜨리시고 찬양 결정을 터뜨리시고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지만 본문은 이 네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네 친구는 뭐 친구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17살 미소년 곱비리입니다. 17살 미소년 곱비리. 미소년 아시죠? 소년인데 소녀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미소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온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다 노가다 시키고 두드러 패고 뭐 죽어도 그냥 내다 버리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쓰레기로, 하나의 그냥 어떤 도구로 어떻게 그렇게 여기다가 특별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머무는 왕궁에 픽업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지내면서 비록 포로지만 좀 수준 높은 포로로, 수준 높은 노예로 왕궁에서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의 로얄 패밀리를 섬기도록 만드는 발탁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바벨론 시대의 아이돌입니다. 그들은 연습생 시간을, 수습 시간을 3년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춤, 노래, 그리고 진짜로 옛날에는 무의가 이렇게 했으니까 춤, 노래, 그리고 서빙하는 거, 느부갓네살 왕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공부하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차출해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엔트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발탁되어진 아주 모든 것에서 뛰어난 그런 이 노예들만 따로 딱 추려가지고 왕 측근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다 알다시피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누가 왕 측근에 붙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네 친구가 딱 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차출할 때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까? 차출할 때 기준이 포로 가운데 이런 사람을 뽑아놔라 했지요.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3절 4절 올려주시고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아멘. 자, 기준이 뭡니까? 일단 후보로 발탁되는 후보 기준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 모든 지혜를 통달할 수 있어야 되고 지식에 통달해야 되고 학문에 익숙해야 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보증 수업을 좋아해야 되고 학원 한 3개를 돌려도 미소가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학원을 그렇게 다 해내고 1등급, 2등급을 놓치지 않는 아이들, 적어도 한 5개 국어는 기본으로 하는. I'm sorry, 스미마셍, 미안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5개가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포로로 끌려갔는데
일단 못나면 후보도 못 된다. 병현 형제님, 용모가 초청하지 못하면 이미 그냥 포로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모를 보지 않지만 바벨론은 용모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괜찮아 보이는 애들 딱 키우면 되겠다 싶은 그 아이돌 후보생들을 뽑아가 바벨론 아이돌을 키우는 겁니다.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벨론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우리 뭐 K-팝 스타 뭐 경연대회 뭐 슈퍼스타 K 하듯이, 그래서 뭐 재점수는 요래가 뭐 땡땡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 이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1등급만 싹 추리는 거예요. 그런데 1등급만 딱 추리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테스트의 내용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저 뒤에 나오죠. 그들에게 갈대아라는 것은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저 뒤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레는 아벳느고라 이름 바꿨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설명할 길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모두가 다. 해석은 조금씩 달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 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의 중심을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완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제 이게 테스트였죠. 세 번째 테스트가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바벨론 신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기운이 제일 많이 내렸다 하는 음식들을 딱 추려가지고 특별히 로얄 푸드, 로얄 와인, 그 왕이 먹는 왕의 진미 그리고 음료를 그 포로들한테 따로 줘서 아주 윤기나고 또 살이 붙고 아주 아이들이 그냥 뭐 잘 먹고 잘 못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때깔이 좋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테스트로 딱 3년 동안 딱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테스트한 아이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을 따로 추렸다 이 말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나라를 왕도 지키지 못했고 선지자도 지키지 못했고 제사장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대를 호령하던 모든 리더십들 그룹들은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맥락 때문에 그 당대를 책임지는 기성세대들이 이 나라를 책임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17살 미소년들은 어이없이 알지도 못하고 부모님 세대들이 말아먹은 그 세상의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그들이 다 감내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영문도 모르고 당했어요. 수모를. 어른들이 나라를 안 지켰기 때문에, 어른들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어른들이 신앙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이 했던 짓 때문에 그 고통을 그냥 당한 거예요. 게다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재기하기 위해 독립을 고백한다거나 그 지하실 암실에서 서로 어떤 독립이나 후사를 도모한다거나 임시정부를 만든다거나 봉오동에서 전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포로였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정한 이 설교의 제목처럼 뜻을 정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해보니까요, 한 2절까지 해보니까 한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앉을 때는 잘 채택하지 않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섰는데요, 21절까지 본문을 잡으려고 하다가 8절까지 잡았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제가 이걸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시대상을 말하자니 그렇습니다. 이 시대상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됐습니다. 그럼 이제 7분 남았는데 제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액면가로 7분 남았다는 말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계와 제 시계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 포로인데 내가 험한 험지로 보내지 않고 너 발탁해서 내 왕궁으로 보내줄게. 그러면 너 있잖아, 비록 포로지만 잘 될 수 있대. 어쩌면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지만 우리 지배층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을지 몰라.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기회 줄까 말까. 여러분, 포로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노예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나 따위한테 왜? 이렇게 많은 포로 중에 하필이면 나한테 왜? 그 환관장이 누구냐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인데, 아스부나스님 어떻게 하든지 아스부나스한테 잘 발탁돼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라인에 딱 올라타가지고 쫙 승수장구 해야지. 돈 벌고 막 역전해야지. 나라도 망한 판에 가문을 일으켜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그들이 내주는 숙제를 더 잘해야 되죠. 이름을 바꾸면 아니 그냥 뭐 나는 쌍소리를 입에 이름이 넣어도 괜찮다고, 내 이름 마음대로 불러도 괜찮고, 이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름을 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창식애명, 나카무라, 와라바시, 수미끼리 괜찮다는 거예요. 김대현 아니라도 괜찮다는, 와라바시 괜찮다는 거예요. 와라바시상 오겐키 됐을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 이름 바꾸는 거 뭐 그게 됐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 4명의 친구가 이름을 바꾸자 그럴 때 이름을 바꾸십시오. 신앙적인 이름이지만 까짓 뭐 바벨론식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습만 딱 봤을 때는 야, 이것들이 신앙 있나 없나 했을 것 같아요. 지 마음에 아무 배적 자존심이 없나? 유현재, 아빠가 지어준 이름 유현재. 아빠 아이가 집에서 어른이 지어주셨지. 유현재, 이름이 현재입니다. 프레젠트, 선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막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름을 딱 바꿔가면 과거야 이런 표현. 과거야. 원스 업온 어 타임, 롱롱하고 이렇게 부르면 좋겠나? 아무리 목사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막 신앙 이름을 팔아먹고 막 그냥 아버지 지어준 이름을 팔아먹고 막 그냥 와라바시 막 덴뿌라 이러면서 막 다닌다. 이게 되겠어요? 이것만 보면은 정말 싸가지 없네. 아무리 가세가 어렵게 아무리 교회가 어렵게 오르서니 저렇게 세속적일 수 있나? 세속적일 수 있나? 어른이나 애나 똑같다 하면서 욕먹을 수 있는 짓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기꺼이 바꾸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바벨론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은 바벨론식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해라. 세상에 공부해라. 성경 공부 말고, 제자 훈련 말고 세상 공부해라 했습니다. 인문학 공부해라 했습니다. 진화론을 배워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와, 안 된다고. 우리는 창조론, 어디 원숭이를 이러면서 나는 절대 세상에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다니, 선생님 이런 걸 가르치다니, 선생님 대체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교실 나가버리고 앞에 나가면 칠판에 머리 막 박아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학교 앞에 막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막 학교는 거짓이라고, 학교는 회개하라고, 교장선생님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 위해 제가 세상 공부했습니다. 미분적분 배웠습니다. 배웠지만 잘 모릅니다. 뭐 배웠다고 다 알아야 됩니까? 분해를 했습니다. 뭐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공부했어요. 국어 했어요. 성경만 읽고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철학이 했습니다. 철학.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학문 해라 할 때 그들이 덥석 그것도 열심히 고삐 터지도록 공부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매일마다 독지 시험 치고 막 단어 시험 치면 100점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정말 세속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세상 공부를 잘할 수 있노?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우리 딸들은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아빠의 본심은 좀 분발해 주길 바란다. 신앙은 정말 내가 정말 인정한다. 바벨론이 공부를 막 시킬 때, 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국어는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수학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할 때, 우리 박전도사가 신방할 때, 청소년들 신방할 때 세상적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신방 따로 해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주의 사람이, 주의 백성이 이렇게 수학만 파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깟 공부 따라하시죠. 그깟 공부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불러도 인정해주고.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에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을 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살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딱 대답하세요. 크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님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공부해야 돼요, 말아요, 안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부를 때마다 화를 막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그럼요. 병대국장님, 정착국장이지 우리 교회. 그 밖에 있는 친구들이 야 병대야 하면서, 옛날 뭐 별명은 뭡니까? 별명은 키가 크니까 뭐 멀대야 하면서 뭐 전봇대야, 아이 병대야, 아이고. 나 이러지 마라. 나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 우리 큰순막은샘 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큰순막은샘 교회, 얼마 전에 준공받은 교회, 나 그 교회 내 정착국장이다. 아, 그렇나? 여러분, 꼭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동창들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꼭 그렇게 불러야 신앙이 막 나옵니까? 여러분, 이름이 아니고 신앙의 진수는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장미를 장미 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나비를 끌고 꿀벌을 끄는 이유는 이름이에요? 장미의 향기입니다. 많은 꽃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우리 더 이상 장미를 장미라 부르지 말자, 로즈라 부르지 말자, 우리 저 잡초라 부르자, 할미꽃이라 부르자. 그래서 모든 꽃들이 작당을 해서 할미꽃, 잡초 했어요. 그렇다고 나비와 꿀들이 가지 말자 합니까?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전부 다 비본질적인 싸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언제 세상에 발끈하냐 하면은 이런 두 가지 싸움이 발끈합니다. 아이들은 공부가 안 돼서 발끈하고, 어른들은 공부를 안 해서 발끈하고, 애들이 마음대로 성적이 안 나와서 발끈. 이것 때문에 막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당해내야 될 것들이에요. 감당해내야 될 것들입니다. 예, 얼마나 귀찮습니까? 성적이 얼마나 귀찮노? 내가 주님 향해 달려가고 아버지 향해 달려가는데 이 성적이 얼마나 걸거치노? 얘들아, 너희들 예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 그 성적 이런 거 막 중간고사 성적이 얼마나 걸거치노? 신경이 쓰이고. 그래 안 그래? 이다야. 그렇지, 신경이 쓰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버려야 된다.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 딱 만들어 놓고 정리를 딱 해봐.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수학 딱 불러가 정리를 딱 시키나 봐요. 딱 보고 막 기대기 탁 때리면서 막 다시는 날 건들지 말라고. 내 인수분해 다 해줄 테니까, 분해를 다 해줄 테니까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공부해줘 보야지. 시험지 옛날에 막 넘겼는데, 시험지 막 넘길 때 막 시험지가 나를 막 누리지 못하도록 시험지 일단 세상에 놓고 막 세상에 놓고 손바닥으로 치유질 때려버려야 돼. 때려버려. 딱 기선을 제압해놓고. 요즘에 오지선다에 오지선다. 우리는 사지선다였는데 정답이 안 보입니까? 끝까지 째려봐.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정답이 뻘쭘하게 손든다. 참 이렇게 막 정답을 딱 제고. 눌리지 마라. 우리 아이들 따라 눌리지 말자. 크게 하세요. 눌리지 말자. 제가 여러분 큰맹이거든요. 컴퓨터가 저를 한 번씩 누릅니다. 목회자를 컴퓨터 따위가 막 눌러, 기계 따위가 막 눌러. 제가 뭘 이렇게 클릭했는데 뭐 딴 게 막 뜨고 막 정리도 안 되고, 누르면 더 튀라고 이 화면들이. 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막 눌립니다. 나 정말 큰맹이구나. 누구는 잘하던데, 이건 실제로 뭐 청년들도 잘하는데 나는 참 못하는구나. 큰맹이구나. 눌리면 안 돼요. 기가. 그때 전원을 뽑아버려야 돼. 전원을 확 뽑아버려야 돼. 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자꾸 쫓기죠. 뭘 감당하지 않고 피하니까 계속 피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마치 배려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양상으로 그들에게 선차고 뭔가를 베풀고 있지만, 그들이 빌붙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고 이름 바꾸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감당해 준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신경을 덜 쓰려면 비본질적인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서 소화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정리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우환이 되는 것이에요. 두고두고 과거의 망령이 되어서 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적으로 용서하지 못한 친구와의 관계,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내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 나를 제어하는 것들,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능히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잼민기가 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나는 그 직장에 우수한 사람 되기를 몸부림을 치십시오. 나 예수생이니까 이건 전부 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야. 근데 잠시 직장 다니고 있지만 이 직장도 주님 오시면 불타. 다 불타. 파이어. 다 불탈 거야.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게으를 거야. 일 열심히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나사 잘못 빼니까 승강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내서 이러한 것들로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월화수목 금토 평일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생활 규모 있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본질처럼 내 삶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직장, 공부, 가정, 화목한 가정, 건강한 직장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만들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늘 미워하고 누가 믿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주 내내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주중에 누구를 미워했는데 예배가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두고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뭔가를 할 때 이게 가식처럼 느껴지고 눌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고 소화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든 것을 허용했어요. 게다가 열심히 해줬습니다. 해준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신앙도 없네, 저것들 팔아먹었네. 그런데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빛을 발합니까? 세 번째 제안입니다. 바벨론이 내놓은 세 번째 제안이 뭡니까? 바로 신상에게 절하여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바로 그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를 마시는 거였습니다. 왕이 먹는 것이니까 여러분 함부로 먹겠습니까? 가장 좋은 양질의 음식 아니겠어요? 포로인데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다. 내가 노예인데 그런 걸 마실 수 있다. 굉장한 배려입니다. 이건 정말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혹과 미혹과 시험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막 덤벼들었습니다. 정욕으로 충만한 여자가 요셉한테. 그런 거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싸울 수 있어요. 싸우자고 덤벼오는 골리앗과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바세바처럼 그냥 여인이 들이댄 게 아니고 여자 여인이 그냥 지 혼자 그냥 이렇게 벌로 이렇게 그냥 창 크든 다 열어놓고 목욕하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다윗이 그 시간에 그 옥상에 올라올 줄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머리를 감은 게 아닙니다. 지대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나가다가 그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산 위의 적은 물리치는데 마음속에 있는 적은 우리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저항과 강력한 핍박과는 기도로 무찌릅니다. 돌파합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사랑받지 못했다는 마음, 내가 배려받지 못했다는 마음, 이런 것들, 이 작은 감정의 여지들이 남아서 나중엔 산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이런 감정의 여지가 남아서 나중에는 부부가 이혼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싸움으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냥 남겨놓았던 감정의 여지들,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남겨놓고 밀어놓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가 한 방에 뚝을 무너뜨리고 홍수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유혹 같지 않습니다. 음식 먹어라, 밥 먹어라, 좋은 양질 음식이 있다, 이거 먹어라, 노예야. 이게 어디예요? 차라리 이름 바꿀 때 못 바꾼다 이것들아 싸우지. 공부하라 그럴 때 안 배울 거야 하고 싸우지. 그거 다 넙죽넙죽 감당하던 애들이 음식 먹는데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뜻을 정할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포로가 무슨 자기네 주인 앞에서 생명 여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뜻을 함부로 정합니까? 노예는 뜻이 없습니다. 포로는 주권이 없어요. 뭘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포로와 노예 주제에 배려와 혜택까지 받고 있는 주제에 더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잘 보여야 될 입장인데 아스푸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이 민망한 상황을 이 노예가 만들어버린다.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의 부하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밑에 있는 그 쫄따구가 이걸 거절할 때 가운데에 있는 환관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환관장의 환자가 황당한 환자입니다. 황당하대요. 와, 진짜 환장하기에는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자기를 배려해 준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에게 정할 수 있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나 개차반처럼 어떤 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지키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포로로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버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버린 내 남편의 내가 유지를 받들겠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 내 마누라의 유지를 지키겠다? 나를 버린 부모의 뜻을 지키겠다? 자식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었고 룰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지 팔찌가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나라의 법도 없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되고 혼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그래도 누가도 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부분만큼은 자기가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resolved, 단호하게 뜻을 정한다는 뜻이죠. 단호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단호하게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세상은 혼돈이 세상이고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사라져버렸지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야 기뻐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뜻을 지키겠다.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들었던, 어린 시절부터 내가 귀동냥으로 들었던, 비록 100%의 말씀은 아니지만 귀동냥으로 들었던 쪽지복음,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겠다. 나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정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바벨론이 다 빼앗아갔지만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뜻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뜻을 빼앗긴다고요? 안 빼앗기는 다니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뜻을 줘버립니다. 세상이 굳이 빼앗기도 전에 우리가 줘버리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버려버리잖아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한 뜻을 품고 사는 것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 삶의 방향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잡아주는 인생의 궤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모든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아멘이십니까? 하지 말라는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보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과 보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하라, 때로는 하지 마라. 정작 결론적으로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살면 힘들지만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미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직접 해보니까 남성들이 군대 생활하는 그 짧은 2년 남짓되는 시간 동안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군대 자체가 아니고 이 세상만 해도 동성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죄를 찾아 짓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다 문 밖에 뛰어나와 있습니다. 거리 바깥으로 죄가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막 찾아가서 죄를 지었지만 오늘은 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와 있어요. 나만 마음 먹으면 죄가 그냥 막 지워집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모든 환경이 내가 지은 죄를 다 감추어주고 알리바이를 성립해주도록. 세상이 어떤지는 제가 말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내 손만 뻗으면 바로 죄가 거기에 있어요. 정욕과 음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짓과 타락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들 세대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뭘로 지키십니까? 엄마 아빠가 겁이 나서 죄를 안 지을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 정도의 명분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걸 알면 아파할 텐데, 그런 정도의 명분은 아이들을 못 지켜준 지 오래되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취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아이들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하시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는 것이에요. 혼돈과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 태초 전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운행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습니다. 무질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막에도 샘이 흐르고 사자고리 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안전뱅이가 앉았다, 안전뱅이가 뛰었다. 이게 인생으로 놓고 볼 때 질서입니까, 무질서입니까? 장애가 걸렸다, 안전뱅이다. 질서예요, 무질서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안전뱅이 질서가 무질서가? 무질서예요.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이거 금요일 말씀입니다. 큰일 났네요. 일어나 걸을지어다. 빨리 일어나 봐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죄가 틈타기 전의 상태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죄를 멀리하고 악한 마귀와 질병을 내쫓으면서 창조의 원형으로 복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로 잡히는 것입니다. 방황한 아이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죄와 악이, 선과 악이 무분별하고 경계가 사라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편하죠. 마음대로 사니까 편하죠. 편하고 망합니다. 편하고 망합니다. 편하고 망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불편해도 말씀이 나를 억제하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까? 죄를 좀 지우다 가면 어떻게 알고 셀리다가 신방 오고, 내일 안 그래도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고 토요일날 와서 신방을 해보고 집에서 텐트 치고 기다리고.
촘촘히 그물망처럼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여지가 없는 교회, 뜻을 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네 한국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뜻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항하고 있고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계획을 돌아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번 더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고 보자는 그 마음, 오늘 집에 가서 두고 보자, 내 남편 내 마누라,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묻어야 됩니까? 지난주에 다음 주에 축일날만 보자 여러분들 했던 그 마음, 여기 CEO 계시면 우리 장재원 집사님 학생 이놈의 새끼들 다음 주에 보자 했던 그 마음이 혹시 있으면 그거 다음 주까지 가지 말고 오늘 예배당에 다 무릎 꿇어 묻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두고 보자, 억하심정, 마귀가 주는 마음, 예배당 예배 와서 예배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기 다 끌어묻고 새 마음으로 회복해서 새 얼굴, 새 표정, 새로운 인생의 태도와 자세로 새날을 맞이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뜻을 정하는데 단순히 이 뜻을 정하고 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도 나와 있죠. 이 말씀에.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개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먹어봤거든요. 아마 누군가가 저한테 개고기 먹으라 그러면 제가 뜻을 정하여 거절할 거예요. 그것은 제 기호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냥 그게 기호에 안 맞기 때문인가요? 아니,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양념을 더 버무리기 전까지는 안 먹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런 겁니까? 라면 사리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안 먹어요. 그런 겁니까? 기호입니까? 자기가 이 영적인 음식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왜 타락하고 무너졌을까요? 왜 거센 바람에 다 쭉쭉이처럼 날아가 버렸을까요?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뜻을 못 정했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고 자기 양심이 알면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들통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들킬 때까지 끝까지 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까닭은 세상 속에 내가 마음껏 막 살면서 나도 모르게 때가 묻는 거, 내가 더럽혀지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나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니엘의 마음에는 예수 믿는 내가 더럽혀지는 것은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은 기독교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기독교가 더럽혀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대표 전수,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두가 다 포기했던 이 나라, 이 민족, 이 신앙, 그 어린 고삐리 고1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여리고 희박한 신앙으로 한 나라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대표 전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들을 마땅히 붙드십시다. 그래야 돌파가 됩니다. 뜻을 정하여 돌파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돌파하라. 뜻을 정하여 돌파하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는 성도, 뜻을 정하는 목회자, 뜻을 정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뜻을 정하는 우리의 인생, 뜻을 정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몸부림을 치게 하시고 주 예수여 돌파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렸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여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안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능력의 신앙, 복음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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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시대입니다. 인생에 정도가 없고 왕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노래를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과 목회자들 노래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된 이 마당에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마저도 기준을 잃어버리고 정할 뜻이 없다고 말하며 무너져 내리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뜻을 정하고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할 수 있는 뜻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뜨거운 그 열정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금들이